예, 우리 장모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릉에 어저께 2명의 확진자가 더 생겨서 강릉시에서 오후 2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배로 상향 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릉시 조례 구체적 지침에 보면 50명 이상은 집합 금지,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을 집합 금지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 2부 나누어서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려서 오늘 또 1, 2부 나누어서 예배 드릴까 했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또 한편 그렇게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영상 예배와 함께 또 우리 대면 예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항종 직분자들로만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휴가 중에 다른 교회에 드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뭐 우리가 같이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또 터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초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 서로 손을 흔들면서 우리 공동체성을 다시 좀 확인하십시다. 먼저 우리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온라인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몇 분이서 예배드린 잘 모르니까 제가 올라올 때 보니까 한 21-22분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손 들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로 우리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할렐루야로 손 흔들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신비, 비밀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알고 싶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신비가 뭐냐? 이걸 안다면 사실 모든 것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죄로 인하여 사실 다 죽어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위대한 계획이 과연 뭐냐? 그걸 이제 마지막 1장부터 11장의 이 결말 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은 2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형제를 누굴 얘기할까요? 9장 3절에 보면 유대인을 향하여 형제여 고르게 친척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유대인을 향하여 지금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말 성경 속에서는 25절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헬라어 원문 속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의미의 뜻은 바로 앞구절의 내용과 오늘 본문이 같은 연장성상에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구절에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형제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의 이방인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건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이건 놀라운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어떤 한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하여 이방인을 만들었지 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아주 경멸한 겁니다. 그들을 부정한 자로 치부해서 상종조차 꺼렸던 이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방인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형제들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지금 형제다 이렇게 부르지요. 자매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누구에게 형제라고 한 단어를 붙여 부르지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형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까지의 이런 혈통적인 형제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은 그 자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생이 예수님 찾아와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니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효자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혈통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의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지요. 그리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관계, 육신의 부모, 육신의 관계 속에서의 형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서 따져보면요, 이 육신의 이 관계 속에서 맺어진 가족은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만 유효한 가족의 관계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가족, 형제는 그럼 누굴까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어서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으며 한 아버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아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야 할 교회 안에 오늘 성도와 성도 이 관계야말로 영원하고 참된 가족이요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관계를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것은요, 오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만남이에요. 우리 만남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처럼 오늘 강릉소망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된 우리의 만남이요 결코 우연이 아닌 만남이에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벗어날라야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만남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우리는 가족이요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런 세상적인 육적인 관계 속에서의 형제들에게만 속한 것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걸 함께 느낄 수가 있어야 참된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슬픔을 당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같은 교회, 형제된 교회라면 응당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이면 그냥 모른 척하면 됩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가족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병이 들어 알아눕는다면 그 가족의 분위기가 여러분 우울하잖아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어찌하면 좋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얼굴을 맞대고 봐야 할 주님 나라에서의 참된 가족이요 형제라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플 때,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축복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를 위하여 정말 뒤에서 묵묵히 중보하는 이런 공동체야말로 참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릉소망교회 이런 가족 같은, 형제 같은, 아니 가족된 교회, 형제된 교회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형제된 가족된 교회로 더욱 날마다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면요,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신비예요. 신비. 신비라는 단어의 원문적 의미의 또 다른 의미의 뜻을 보니까 비밀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밀, 신비는 뭘 얘기한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렇게 붙였고 부연 설명했습니다만 이 비밀, 신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 구원의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았을 때가 1세기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바울이 비록 5차 전도 여행까지 가서 그 당시에 모든 세계 중심 도시 로마, 그리고 서머나 땅끝이라고 얘기해서 서머나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했다라고 하는 이도 있고 또 가지 않았다라고 말한 이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때는 어떤 세계의 땅끝인 로마의 복음 전하면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인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땅끝은 아니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보면 정말 세계의 아주 극히 오지에 사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의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복음이 다 전하여지고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개된 비밀 내지는 알려진 비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겠지요. 아니 이미 다 모든 사람이 알려졌고 공개되었다면 왜 그것을 굳이 다시금 비밀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이 뭡니까? 인봉되어져서 드러나지도 않았고 아직 공개되거나 알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부의 나라에 제외하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 복음은 다 전하여졌고 알려졌습니다. 공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그걸 비밀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알려지고 아무리 전하여져도 지금 교회 밖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 복음 대신 하나님의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을 그리하여 알려진 비밀,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사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세상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어디 하나 내세울 만한 것 없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 위대한 구원을 비밀로 여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신비로 내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위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건속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야말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비밀로 여러분 열려졌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비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로서 우리 가슴에 새겨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감사가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니고 뭡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놓치지 마십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여전히 인봉되어져 있고 가려져 있는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비밀이 아니라 신비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 구원의 감격 앞에 찬송하고 날마다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귀한 식구들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구원의 신비 이 계획을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구원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구원을 얘기해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둘을 합치면 뭘 얘기합니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25절 중반에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26절에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충만한 수에 들어가는 이들이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아닌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은 유대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두 사람으로만 평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은 다 유대인 그의 모든 사람들은 뭘로 부른다고요? 이방인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유대적 관점에서 세상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얘기했을 때 그 이방인은 누굴 얘기할까요? 그 충만한 수의 의미가 뭘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 속에서 구원함 받을 모든 사람들의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첫 번째만 좋겠습니다만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 전부를 말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 가운데 그 전부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의 모든 수, 그 수가 작은 수가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된 모든 이방인 중에서 구원함 받을 모든 자들의 충만한 수,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우리가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같은 문맥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온 이스라엘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세 가지의 어떤 관점이 있는데 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보십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나아가서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전부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소위 우리는 세대주의자들, 시오니즘자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 세대주의자들 어떤 주장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 땅 가운데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함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민족적 구원, 국가적 구원이 그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여러분 세대주의자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교회, 우리 같은 이런 개혁주의 전통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민족적, 국가적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을 뭘로 보냐면 1946년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죠. 뭐 어떤 이는 부시 재임 기간 동안에 전쟁이 하도 많이 나서 조지고 부시는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던데요. 그러나 저는 반미 운동가는 아닙니다. 그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라크와 전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이 전쟁을 부시 대통령은 뭐라고 명명했냐면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 성전은 구약에서 발견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치르고 싸우는 그 전쟁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시 대통령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라크와 싸우는 이 전쟁을 마치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전쟁인 양 성전이라 그래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성전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인간이 싸우는 대부분의 전쟁은요,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전쟁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부시 대통령은 그걸 성전이라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는 것이,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건재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있는, 극히 문자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앙 간의 그 믿음을,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편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의 사위가 물론 유대인입니다마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우려 속에서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텔아비브에 있었던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부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의 근본적인 어떤 신앙의 근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죠. 뭐든지 주의가 빠지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편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민족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문장 속에서의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역시도 이방인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들이 곧 구원함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해석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문장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상 속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볼 때 그것이 온당한 그리고 바른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여러분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이거는 앞의 내용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한쪽적으로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이 교리,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이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경륜을 구원의 물길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구원의 물길은 어디로 다다랐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물길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어디로 옮기게 된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구원의 물결이 다시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되어졌던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이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여러분 11장 32절의 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이방인에서 완악하게 되어졌던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위하여 긍휼, 여기 모든 사람 인류는 뭡니까? 전부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만 받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었고 구원의 경륜이었고 구원의 섭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울이 지금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때 바울은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는 슬퍼했습니다.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3차까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들은 깨달아 안 사실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 믿고 구원한 받는 무리의 수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작 4,000년 전부터 택함을 받고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정작 혈육이요 고륙의 친척인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하는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친척들이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저들은 구원이 없습니까? 그들은 아예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겁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까? 이렇게 근심하며 탄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 신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니다.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구원의 물결이 그들에게 갔을 뿐, 충만한 수가 이르려면 그 구원의 물결이 다시 어디로 온다고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 속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구원하고 살리고 일으키시고 생명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11장 마지막 9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신비를 깨닫고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각품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신비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졌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평생 지금까지 우리 가족 구원에서 기도했고 가족 구원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결국 버리시는 겁니까? 우리 가족 속에서는 영원토록 구원만 받는 자가 내밖에 없습니까? 몸을 떨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울부짖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물길을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셨다면, 남아있는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속에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의 물길을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봐야 되는 거지요. 소망하는 거지요. 인내 가운데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 그 영혼 놓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그분이 지금 함께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의 옆자리에 반드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 가족의 개념이 혈통적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가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물길로 충만해져서 이제 구원의 물길이 여러분을 통하여 301호, 601호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 구원의 물결을 흘려볼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